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 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그 명백한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개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만큼은 그 어떤 것도 명백하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닷이 어디에 굳게 저희들이 내려져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하게 영혼의 닻이 굳게 저희들이 내려져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하거나 그런 것에 우리가 휩싸이거나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내게 좀 버거운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난 시들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누구를 향해 나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겠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도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도 참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날마다 조석같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만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끝까지 그분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번성하게 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번성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삭이 번성이고 어쩌면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10여 년 이상이 흐른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보시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는 겁니까? 복이라고 생각했고 번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삭이 지금 죽을 마당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번성인가요? 아니면 복인가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간에 그거를 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번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번성과 진정한 복은 이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번성이고 무엇이 복일까요? 내가 번성하게 하고 복을 준다. 복 주고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사라지면, 만약에 이삭이 죽게 되면 복이 사라지고 번성이 사라지는 건가요? 이삭이 만약에 있게 되면 복 받은 거고 번성하게 된 건가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삭을 복과 번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깨달은 게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번성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번성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복이고 주님이 번성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변화된 겁니다. 바뀌어진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이 번성과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유일한 너의 복과 번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삭이 나의 복이고 이삭이 나의 번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번성도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진정한 번성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번성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자들이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고 복을 더 주고 또 번성하게 하고 또 더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복과 번성은 어떤 것일까요? 뭐 나름대로는 이런 것이 복이겠지, 저런 것이 복이겠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 유일한 소망,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그리고 우리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아내야 되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포커스,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오늘도 우리에게 번성과 복에 대한 포커스가 예수에게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고 예수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부지런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